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제 왼쪽서부터 소부비하면서 축복해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갑니다. 할렐루야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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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전도서 3장 3절부터의 말씀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악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영상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예,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물론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목마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눕니다. 예, 목마르십니까? 예제 뭐라고 하지? Are you thirsty? 오, 잘해요. 아주 NIV를 요즘에 얼마나 잘들 짚어내는지 조금씩 제가 좀 단계를 높이고 있는데도 절대로 예, 우리 희정이가 특히 아주 너무너무 성경을 사모해서 예, 신학적인 용어도 아주 잘 맞춰서 아주 제가 아주 아까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 녀석이 안 오네요. 예, 제가 그 엊그저께 밤에 늦은 시간에 뭐 우리 그 목회 정보에도 있어요. 벤허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요즘에 극장가에 좋은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일상하고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제가 설악산을 저희 지방에서 가는 바람에 교통방송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고 약속을 해놓고 보지를 못했는데 그 영화를 비롯해서 외화 신은 죽지 않았다 2탄 나오고 있고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 저는 그래도 배너 아마 어렸을 때부터 멋 모르고 철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중간중간 본 배너가 5번 이상 반복이 된 것 같은데도 기억이 흐릿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의미를 한번 꼭 보고 느껴야겠다 싶어서 한번 다시 한번 뭐 다는 못 보고 그 부분들을 중간중간 좀 길거든요. 이 영화가 잘라서 봤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장면들, 전차 경기, 웅장한 건물 대단하죠. 로마 배너 노예가 돼서 노예선에서 노졌다가 그죠 해상 전투하는 장면, 큰 노젓는 모습, 아주 위통들을 다 벗고 졌잖아요. 대단해요. 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그게 아주 클로즈업이 돼서 나옵니다. 노예선이 또 파손된 후에 바다에서 배너가 로마의 사령관을 구출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금요 철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배너와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 장면 클로즈업되죠. 그랬더니 깜짝 놀란 사건이 있죠. 비아돌로라사 그 길 갈 때 누나 고쳐주세요, 어머니 고쳐주세요 하려고 쫓아갔는데 그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뭐 온몸에 피 범벅이 돼가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무거운 십자가를 못 이겨서 눈은 거의 실명 위기로 막 피가 얼룩이져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인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렇게 무섭게 고통을 당하시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지고 있던 물을 그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가가지고 물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눈과 배너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배너가 아주 그 형벌을 받고 배너 역시도 목마름과 아픔으로 고통으로 비틀거릴 때 어떤 군중이 바라보고 있다가 그때는 아마
어떤 죄인이 그렇게 해서 형벌을 받으려고 끌려갈 때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그걸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물을 주니까 끌고 가던 경비병이 물을 탁 쳐버리죠. 엎어버리죠. 물 주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어떤 영상에 너무 목이 마르고 죽겠으니까 기도하죠. God help me 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가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스치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스치면서 뭔가 내밀어지면서 머리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쫙 부어지고 입술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 눈 뜨고 바라봤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그 고백, 베너의 고백이죠.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 바라보려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부르짖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그만 듣는 순간 자기가 정말 원한 깊이 느꼈던 그 적장의 장군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 안에 평강처럼 물결치는 그 장면의 내면들 아주 굉장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젊은 목수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어떤 인생? 목마름의 인생. 아까 우리 그 영상에 나타나 있죠. 누구도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지를 미리 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데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또 20년 전에 내가 이 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은혜의 초대가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목말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손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55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 아까 베너 장군 God help me 했더니 검은 그림자가 휙 스치면서 머리에서부터 시원한 찬물이 부어지고 입술로 생수 물이 들어가는 그것처럼 뭐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어디로 내게로 나와라 뭐라고 했기 때문에 God help me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쓰러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배너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죠. 마음속에 원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적장에 대한 원한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적장을 베려고 평생을 벼르고 살면 그 사람 인생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만큼 내 마음에 내 생명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4절에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은혜가 와서 본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아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요. 전도서 3장 4절 5절을 우리 잠깐 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잘 알면, 그죠? 예지야, 우리가 때를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내가 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확실히 알고 간다면
그죠? 한눈 팔 필요도 없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내가 딱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찌 보면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저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된대. 그러면 그거 품고 열심히 달려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성공만 있겠어요?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누구의 손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두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다. 누구에게 있다? 나의 아버지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 언제이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이성 상대를 만나고 돈을 좀 더 잘 벌고 많은 권력을 가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전도서에 나와 있는 누가 고백해요? 솔로몬의 고백은 부귀영화와 기가 막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후궁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죠? 예, 또 뭐 보면 중국 역사에도 보면 뭐 4000궁녀소리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예, 뭐 1000명의 저 아내들을 거느렸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아내 하나도 힘든데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죠? 솔로몬을 하나님이 누구로 인해서? 다윗으로 인해서 뭘 지어서 성전을 짓는 바람에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누구를 너무나 그 첩들을 너무 많이 얻어들였죠. 왜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정권을 확장하려고 예, 많은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후궁으로 삼는 그 사건. 근데 그냥 공주들만 얻었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가 같이 왔어요? 이방 신들이 함께 왔죠. 온 후궁들마다 산당 지어주고 제사 드리게 해주고 본인도 참석하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뭐해서 그래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리고 전도서 지은 말씀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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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예, 솔로몬 왕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목마름의 본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속적인 것들, 돈이 많고 명예를 이루고 내가 어떤 그저 이름을 높이는 일을 내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아주 기가 막힌 부유한 아내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절대로 없다. 더 많은 세속적인 것들로 내 내용을 치원도해도 뭐는 똑같다? 목마름의 해갈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베너 장군은 그 물을 받아 마시고 어땠을까요? 예수님인지 몰랐었겠죠?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수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할 때 그 마음밭에 그 죄인을, 그 미워하던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엄청나게 평강스러운 마음이 되었다. 그 순간 예, 아마 베너 장군은 성령을 체험하고 받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원수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또 우리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 누굴 것 같으세요? 다이애나 황태자 왕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머리 손질이 한 해에 5,400달러 5,400만 달러, 몸매 관련 의상비의 연관 87만 달러, 하나로 7억 5천만 원. 우리 이정현 자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왕비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5번 이상의 자살기도, 그리고 거식증에 시달리고 남편 말고 남편 외에 정부가 5명이 더 됐다고 그래요. 예, 영락 없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근데 저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인 다이앤 왕비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더 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은 죽음으로 자살이다 타살이다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시편 기자가 42편 1절에 증거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를 찾기에 갈급하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름의 본질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아닌 거죠. 그 갈급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의 해답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라고 말씀하네요.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 해갈의 시작이라고 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사무엘아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나를 쳐다봐. 너 아주 습관이 됐구나. 예배 때만 되면 눈이 풀리고 땅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 마음들이 기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계속 초대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목마름의 해갈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다 오늘 증거하죠. 잠시의 만족과 쾌락은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해답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도록 인도하는 어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뭐라고 증거하실까요? 이사야 40장 8절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영원히 어떻게 되리라? 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요? 하고 길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뭘까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핵심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일까요? 왜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댔대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구원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개신교가 설 수 있는 근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근데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딱 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경청이 주는 기쁨은 신약 계시록에도 증거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나 우리 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 우리 그저 동영상에 나왔죠. 종말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읽고 듣지만 말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지켜라. 지켜야 되죠. 아멘.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죠.
네,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자, 22절,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까 그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 나왔죠? 어떤 자 악한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자, 오라 들으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에게는 값도 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듣는 자만이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결론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 그죠?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말씀에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에게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십시다. 매일매일 듣고 사시고 행하고 사시고 실천하고 사시고 기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 속에 인생 속에 해답이 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하고 경청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행하라고 본문 3절에 영원한 언약을 한다. 본문 3절 말씀이죠. 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어디에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찾아서 읽죠.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준 언약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자, 이 찾으신 분 함께 합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뒤에 나올 씨는 누굴까요? 솔로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칭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7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왕 때 나라가 둘로 찢어지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죠. 영원한 왕이 되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실 것이다. 다윗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다 외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왔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어떻게 왔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시죠?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뭐라고 그러셔요? 자,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만족이시고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여기 구약과 신약에 결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모한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곳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지금 그 언약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하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백성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뭐를 주겠다. 복을 허락해 주겠다. 모하는 자에게 듣고 행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배노 이야기 했죠. 노예로 끌려가던 그에게 물을 주신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돈 없이 물을 주겠다고 영생의 생수를 주겠다고 나와서 마시라고 내가 줄 것이다. 근데 뭐를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그죠? 바다 먹으러 가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표현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서요. 우리 골목길에 보면은 막 뭐 받으러 오세요. 막 떠들잖아요. 선전하잖아요. 그냥 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못 받은 일이 저도 쫓아나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주면 좋은데 뭐 다른 거 선전하려고 나오라고 막 불러내. 그럼 뭐 해야 될 거 우리 일단은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주겠다고? 그런 물건을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돈 없이 나와서 받아 마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 왜 안 가요? 어렵지 않아가지. 뭘 걱정해. 나 이거 좀 해놓고 나 저 드라마 잠깐 보고 이장의 자매 그럴 거예요? 아니죠. 다 집어던지고 손에 있던 거 다 집어던지고 쫓아나가야 되겠죠. 다리미질 하다가 다리미빵빵이 집어던지고 그죠? 호미질 하다가 들에서 밤에다가 쫓아나가고 잠자다가 듣는 자는 쫓아나가 못 듣는 자는 그대로 있다가 하늘에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자비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봤더니 그 나사렛 예수가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빌라도에게 판결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고 베나는 누가 저분을 저렇게 험하게 저렇게 고행해 무슨 죄를 졌을까 하고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베너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물잔을 내민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줄 줄 알아야 되겠다. 뭐를 줄 줄 알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들이 돼야 되겠다는 게 여기 증가하고 있어요. 섬김의 손길.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마음을 베너의 그 마음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우리 찬양에도 그거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자기가 원한에 맺혀 있었던 메살라 장군에 대한 복수심이 정말 기적처럼 놀라울 정도로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뭐가 왔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샬롬이라는 말 뜻이 정말 우리 인사환경에 샬롬 하지만 그거는 정말 천국을 얻은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먼저 갖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 해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선교사님들의 치유 세미나에서의 간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남편을 사별한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선교사님이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과정 중에 잘못된 루머가 퍼져서 이혼도 안 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는 루머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직을 파직당하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이를 물고 찾았어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세 사람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칼을 갈았대. 내가 언제가 됐든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대요. 그리고는 예배에도 나가지 않고 선교사직 파직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에도 안 나가고 모임에도 안 가고 그리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싸매고 있다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떠한 기회로 그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절대로 나는 살아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너무너무 가슴에 내가 잘못했구나는 생각이 든 거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 루머 퍼뜨린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거예요. 왜? 용서 안 할 거야. 칼을 갈았으니까. 마음에 칼을 갈았으니까 참 이거 공평치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만 그 원한을 맺힌 그것 자체가 내가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침,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졌구나. 라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 사건. 목마르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마르신가요? 정신 났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니까. 아유, 저 엄마 미워. 저 목사 정말 보기 싫어. 그렇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가셨잖아요. 아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이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해야 나도 내 죄가 용서받아. 그 부분의 것은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에 증오를 품은 것 자체는 내가 죄고, 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 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께 딱 해야 할 일 하나 뭐예요? 나오세요 할 때 아멘 하고 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말 듣고 나한테 와서 생수 마셔 아멘 하고 쫓아가는데, 우리 주변 자매는 아마 뛰어갈 때 어떻게 갈까? 가장 첫째로 갈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오셔서 그가 당신을 어떻게 품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씻어주시는지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리고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래하겠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도 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동안 구했는데 예수께서 내 삶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